사도행전 11번째 시간입니다.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을 듣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술 취했다라고 하면서 조롱을 했었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을 하여서 너희가 조롱한 그 방언은 사실 요엘서 말씀의 성취이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성취를 통해 말세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했던 것이죠. 근데 종말을 이 원포인트로 이해했던, 즉 메시아가 오심과 종말을 같은 것으로 이해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세에 대한 선포는요, 분명히 경각심을 주었죠.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 말세, 그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그 말세에 대한 대책을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원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인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물론 구약의 헬라어 70인역에서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이 늘상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러왔기 때문에 이 베드로 입에서 나온 주님이라는 그 표현을 그 자리에 있던 그 유대인들은 단순히 70인역을 인용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도대체 이것은 무엇인가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누군가를 넣는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들은 이를 듣고 당연히 이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혼란스러운 마음이 컸겠죠. 바로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시작이었는데요. 그 관계 어떻게 설명해 나갔습니까? 먼저 팩트들을 말했죠. 어떤 팩트였죠? 주님이 보이신 권능과 기사와 표적,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 그 팩트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은 너무 증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들이었죠. 근데 이 모든 것이 그냥 그들이 보기에 그냥 신기한 그런 일이 아니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일 수 있는 내용,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이루신 일이다 라고 베드로는 설명을 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 주님,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또 이어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 인용을 통해서 선지자인 다윗은 사실 이 메시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었고요. 그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다, 주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엘서에서 그 하나님 자리에 들어갔던 그 주님은 사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이시다, 그가 그분이시다 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시편을 인용해서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그것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이 매우 아주 급진적일 수 있는 이 내용을 구약을 인용해서 너무나도 분명히 말을 해줬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정확히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구약이 예언하던 그 메시아께서는 오셨고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아주 명료하게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이 내용도 그들에게는 당연히 너무 급진적인 것이었겠지만 사실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의 마음에 아주 특별히 비수같이 꽂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를 이미 보내주셨다라는 사실도 그들에게는 되게 놀라운 일일 것이고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분명히 놀라운 것이었겠지만 가장 충격적이고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메시지는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다라고 말을 한 거였다는 겁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열심히 기다리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타나면 영접하고 환영하는 입장에 서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의 성취를 아주 기뻐해야 하는 입장들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선포된 베드로의 말씀은 그들이 바로 그 메시아를 정면으로 그냥 대적했을 뿐만이 아니고 아주 그냥 죽이기까지 한 자들이라고 폭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서에서 나온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쭉 생각을 해봤을 때에 이런 자신들을 정죄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이렇게 들려줬을 때 기대될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강하게 부정하면서 베드로를 오히려 막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죠? 유대인들이면 원래 그렇게 했겠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번에 어땠죠? 3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말세에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음을 깨닫게 된 그들은요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탄식하면서 물은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조금 전까지요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던 그 제자들에게 술 취했다라고 조롱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본래 하던 성향대로 하면 이런 반응이 사실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딱 비추자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죄인인지를 제대로 보고 탄식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는 절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절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이들이 겪은 이 죄의 자각이라는 이 단계는요 누구에게나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물론 감정의 강도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꼭 어떤 막 강력한 이것만을 그릴 필요는 없지만 이 죄의 자각이라는 단계는 절대로 스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게 필수적인 걸까요? 왜 이게 필수적인 걸까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죄의 자각이 아닌 건 무엇인가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오해하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죄의 자각이 아닌 건요 그냥 누구나 생각하는 수준으로 내가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죄지었다라는 것을 알죠. 그죠? 큰 죄를 지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모두 다 자기가 죄가 있다라는 건 압니다. 스스로 자기는 난 어려서부터 거짓말 한번 해보지 않았다. 아무런 죄도 하나도 없다라고 마음으로부터 생각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들 중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일반적인 죄를 만약에 기준으로 한다면요 스스로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죄를 말한다면 모두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당연히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그런 일반적인 죄를 지은 것만을 가지고서는요 자기가 난 정말 지옥 가야 될 죄인이다라고 생각할 사람도 동시에 없다라는 겁니다.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그 정도 죄를 지은 거는 정말 사실이지만 나는 착한 일을 한 게 더 많은 괜찮은 사람이다 라거나 혹은 그 정도 죄 지은 거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그게 지옥 갈 만큼 나쁜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겠죠. 진짜 뭐 설령 아주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죄인은요 끝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경험한 이 죄의 자각은요, 죄의 자각은 그런 류의 자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류의 자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히 무엇이었습니까? 그 죄의 자각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이다. 그런 죄의 자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구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한다면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내가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을 당연히 인정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나라에 사는데 자기가요 그 나라의 왕자를 고의로 죽였어요. 그렇다면 그 나라에서 사형받는 것 외에 우리가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이 탄식은요, 그런 죄의 자각, 그런 공포감 가운데서 나온 탄식이라는 겁니다. 잘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내가 메시아를 죽인 장본인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탄식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분명한 죄의 자각,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라는 이 죄의 자각이 우리 구원의 필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필수일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의 죄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에게 그게 없다면 사실 우리의 마음은 구원 자체를 필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죄의 정도가 그냥 누구나 다 짓는 죄, 뭐 거짓말 몇 번 한 것, 남을 속인 것, 음란한 마음 먹은 것, 그런 것과 같은 일반적인 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걸로 죽어 마땅하다라고, 그걸로 지옥 가야 한다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냥 하나님 이 정도는 그냥 좀 대충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보통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지옥에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말 안 하더라도 속으로는 뭐 그 정도 가지고 가혹하게 지옥까지 보내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매우 심각한 죄를 지었더라도 죄인은 그것을 어떻게든 회피하고 무마하려고 하지, 그 죄의 심각성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자각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어떤 면에서 봐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죄를 내가 지었다라는 것, 그것을 정말로 우리가 깨닫는다라면, 그리고 이 죄는 무마하거나 회피될 수가 없는 우리를 판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지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는다라면 나에게 남은 것은 난 정말 심판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도 없고 할 수 있는 변명도 그 앞에서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자, 바로 그렇게 내가 심판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자각을 하게 되었을 때에, 오직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에야, 그렇게 완벽히 무너진 마음이 있을 때에야 진짜 그때부터 우리는 간절히 구원받기를 열망할 수 있는 거고요, 정말 간절히 나의 바깥에서 도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마음이 진짜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그때서야 마음이 진짜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렇지가 않으면 그런 사람의 마음은요, 절대로 구원자를 그 마음에서부터 필요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죄의 정도가 운전하다 속도 위반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판결이 사형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고요. 그 속도 위반 딱지 보면서 공포감 가운데 이제 어찌할 거라고 탄식할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배에 물이 차가지고 곧 죽게 될 것을 깨달아야 사력을 다해서 구조 요청을 하는 거지, 배가 안전하다라고 믿는 사람은 간절히 구원해달라고 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절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아주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한다 해도
그 수준이 그냥 일반적인 죄를 지은 수준에서의 고백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은요, 설령 아무리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닌다 해도 그냥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해줄 그냥 하나의 방편으로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서 다니고 있는 것일 뿐인 것이지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일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이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정말로 깨닫는 그런 자기 절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제임스 패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참된 자기 절망이다. 믿음은 거기에서 나온다.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기 위해서는, 예수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자기 절망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심각한 죄인인지를 정말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인데요, 정말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이 아니고요,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겁니다. 전혀. 말씀을 통해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 안에서만 스스로를 우리는 제대로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이 유대인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사람들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속한 그 문화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나는 정말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타이틀이 경건한 유대인이죠. 그러던 중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성경 말씀의 진리를 쫙 풀어줬을 때에 감사하게도 성령님의 그 책망하신 말에서 진짜 자기를 본 겁니다. 마음이 강팍한 죄인은 아무리 풀어줘도 자신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령님의 큰 은혜로 자신의 죄악됨을 볼 수 있게 되었고 탄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바로 이런 성령님의 일하심 앞에서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이어간 겁니다. 사명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왔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주님의 공생애,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자각하고 탄식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런 상태에 있던 자들에게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자 삼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탄식하고 있던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죠.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제대로 돌아보고 탄식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그런 답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제시했던 것이죠. 죽음을 직시한 자들에게 생명줄이 어딘지를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글로 보면 사실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무슨 오해일까요? 쓰여진 순서대로 이게 진행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씀대로 하면, 너희가 죄를 자각했을 때,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받고,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식으로, 마치 이 일이, 이 하나하나 말씀에 나온 순서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순서가 그렇지가 않죠. 원문을 잘 해석한 영어 성경 보시면 일단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명령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 회개하라와 세례를 받으라죠.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명령형 두 개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회개하라는 복수형으로 쓰여져 가지고 너희 모두는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너희 모두는 회개하라. 탄식하고 있던 자들에게 너희 모두는 회개하라. 그리고 세계를 받으라는 단수형 명령어로 쓰여져 가지고 이거를 이제 한글로는 각각이라고 해석을 한 거죠. 너희 모두는 개별적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글로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마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만이 죄사함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는데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영어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라고 되어 있죠. 즉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나의 죄를 자각하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탄식하고 있던 그들에게 너희가 자각한 그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두 가지 명령이다. 회개하는 것과 세례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말로는 마치 세례를 받아야지 죄사함을 받는다 라는 말을 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자기를 돌아보고 탄식하고 있던 그들에게 그 고민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너희가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답을 준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죄를 자각하고 있던 그 사람들 가운데 그에 대한 답으로서 이런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해결책을 딱 듣게 됐는데요. 그들이 이 명령들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명령을 딱 들었습니다. 이거에 순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믿음. 막연한 어떤 믿음이 아니고 베드로가 지금까지 구약을 인용하면서 설명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여기서는 필요로 한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믿음으로 받는 세례가 진짜 복된 세례인 거죠. 베드로가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죠. 그렇지만 사실 이 명령들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히 믿음이 전제된 겁니다.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자, 그래서 절망하는 자들에게 답으로 제시된 이 믿음으로 하는 회개, 믿음으로 하는 이 세례 중에 먼저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우리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회개는 일단 처음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에 중요하죠. 처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회심이라고 하죠. 중요합니다. 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도 역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마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 1번에 주님이 회개하라 하신 것은 신자들의 전생애가 회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글을 인용을 해보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회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의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자, 루터나 로이드 존스나 지금 다 같은 맥락이죠. 회개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때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삶 전체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는 우리가 죄를 자각한 이후에 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죄의 자각은 성령님께서 자기의 죄를 보여주신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고 회개 역시도 성령님께서 회개케 하신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진정한 회개는 절대 교만한 마음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성령 안에서 상한 심령으로 부서진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거듭난 성도, 어떤 존재죠? 분명히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이죠. 우리는 성화되어지는 가운데 자라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죽기까지 완벽히 성화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늘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날마다 죄만 짓고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것도 아닌 거죠. 뭐가 다르죠?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긴 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사실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사실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늘 죄를 짓는데 그럼에도 그 안에서 거룩한 성령님이 떠나지를 않고 내주하신다는 이 두 가지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이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은요, 성도는 늘 성령님의 책망하심 아래서 거룩하게 하심 그 아래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이겠죠. 예. 왜냐하면 살아계신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방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거듭난 성도, 정말 살아있는 심령은요, 그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한 반응으로서 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늘 거룩의 길,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루터도 로이드 존스도 회개는 처음 믿을 때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삶 전체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을 한 거죠.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님의 일하심 때문에, 성령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제가 회개는 결국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자기 자신의 죄를 제대로 돌아보고 정말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믿는 그런 사람은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 안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신 주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나 믿고 회개하는 경건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 회개에 대해서는 우리 설교 마지막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또 다른 명령, 세례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 세례는 우리가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해서 얼마 전에 살펴봤기 때문에 좀 자세히는 다루지 않고 본문을 통해서만 좀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베드로가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본문 38절에 강조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다.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다라는 이 사실은요, 이전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섬기던 유대교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었음을 모두 앞에서 고백하는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라라는 명령인 겁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믿음에 대한 얘기 직접적으로 안 했지만 사실 아주 공적인 믿음의 고백,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 세례인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세례는 그냥 교회 가입하면 하는 간단한 의식인 정도로 생각되는 경우가 참 많고 그마저도 안 하는 교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런 경향은 심해지죠. 그러나 이 세례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명하신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성례인 것이고요,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이자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세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모두 앞에서 자신들이 완벽히 개종하는 의식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에 그 중요성을 더 분명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절대 빠뜨리거나 절대 경시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죄악됨을 깨달은 이들에게 베드로가 명령한 회개는요, 믿음으로 하는 개인적인 것이고, 세례는요, 믿음으로 하는 공적인 것, 즉 외적으로 하는 완벽한 신앙 고백이자 개종하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으로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 후에 처벌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이겠죠. 그죠? 정말 잘못했으니까. 예.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처벌받는 게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응답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심지어 세례로 인쳐주시기까지 하겠다라는 정말 너무나도 은혜로운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응답이었던 것이죠. 자, 근데 이도 감사한데 회심할 때 유익은 단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회개와 세례를 한 자들에게는 이 죄사함의 은혜만이 아니고 그에 더하여 매우 귀한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거 뭡니까? 38절에 나오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령을 받는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자칫하면 믿고 회개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중생시켜 주신다, 거듭나게 해 주신다라고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간은요, 우리 죄인은 다 죽어있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간은요, 절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자신의 죄를 제대로 돌아볼 수 없습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께서 살려주셔야만, 중생케 하셔야만 살아있는 자만이 죄를 제대로 돌아보고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믿음과 회개 전에 중생, 거듭남이 선행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와는 별개로 그렇게 성령님이 살려주시는 일, 이 중생과는 별개로 신약시대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특별한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부터 계속해서 봐온 성령 세례였죠. 성령 세례는 승천하신 성자께서 믿게 된 자들에게 주시는 복으로서 주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주로 말합니다. 절대 떠나시지 않는 복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믿고 회개한 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고, 그로부터 성령께서는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자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에게 모든 복된 선물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라는 의미인 거죠. 주께서 처음으로 믿고 회개한 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선물들, 이어지는 그 모든 선물들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성령을 주신다라고 해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이때 성령을 주신다는 표현을 그 전에 성령께서 살리는 사역, 중생과는 우리가 좀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성령의 선물 정확히 뭐겠습니까? 주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사명을 주셨는데요, 이를 이뤄가는데 권능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죠? 바로 그 권능이 이 성령의 선물인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은사들인 겁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의 설교가 방언으로부터 시작됐죠. 방언을 듣고 비난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바로 그 방언은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것과 다른 더 높은 어떤 단계, 소위 그 세컨 블레싱으로 받게 되는 어떤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정말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모든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모든 그 자녀들에게 주께서는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때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각자 다르게 주시는 여러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로서 방언을 한다라는 그런 주장은 이게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주장인 거죠. 물론 뭐 말씀 제가 올해 3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방언은 이 지금 시대에는 또 해당 사항도 없죠. 이런 방언이 없죠. 그죠? 자, 다시 정리하면 성령님이 중생시키셔서 믿고 회개한 모든 성도에게 주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주시는데,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내주하신 성령께서 수많은 영적 선물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것이 방언인 거고요.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서 너희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겠죠. 그리고 먼데 사람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이 약속이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요. 이런 은혜,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죽인 죄인들임에도 회개케 하시고 세례로 인쳐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 범위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방인인 우리도 지금 그 약속을 믿고 누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범위에는 제한이 없으니까. 자, 이 유대인들은 이전까지 어떤 사람들이었죠?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철저히 율법주의적 사고 안에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외칠 때까지만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야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용서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평생 배운 게 그거니까요. 머릿속에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니까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하고 죄만 가득한 우리들을 위해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사시고 죄가 되셔서 대신 죽으시는 방법.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차별이 없어서 모든 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왔던 사람들이었지만요. 사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진짜 은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그제서야 직면하게 된 겁니다. 율법주의적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그제서야 보게 된 것이죠. 자, 이어지는 40절에는 누가가 이런 복음의 풍성한 내용들, 베드로가 설명해 준 풍성한 복음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네,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는 내용을 요약을 한 건데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얘기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에 대해서 더 얘기를 했을 것이고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했겠죠. 그죠?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의 주제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 구원받으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패역한 세대라는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때를 생각나게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때와 똑같은 지금의 이 유대인들, 주님을 조롱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사람들을 이 패역한 세대로 묶어버리는 것이죠. 정말 답이 없는 사람들이고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이 패역한 세대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탄식한 이 사람들이요, 누구죠? 그 패역한 세대와 다른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이들도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표현하므로 그들이 바로 이 패역한 세대의 구성원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 사이에 설교만 들었지 이 사람들이 잘한 것도 하나도 없었죠. 그죠? 오히려 방언하던 제자들을 조롱하다가 이 설교까지 듣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정말 아무것도 잘한 게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패역한 세대의 중심 인물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구원받을 이유, 그 이유를 찾자면 정말로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로 드러나는 게 뭡니까? 그렇게 전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런 자들에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인 중에 괴수밖에 안 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내려주셨다라는 그 사실밖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라는 거죠. 아무리 살펴봐도 그 어디를 봐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 자, 마지막 41절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즉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탄식할 때 그에 대해 베드로가 준 답인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는 이 명령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정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모두 앞에서 신앙을 고백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세례를 통해 외적으로 그 믿음을 고백을 한 것이죠. 그리고 새롭게 회심한 자들이 3,000명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이 사건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온 대로 주님의 승천하심과 오순절에 성령님의 강림하심은 시내산을 오르내린 모세가 예표하던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산 아래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돌판에 그 언약 말씀, 그 십계명을 가지고 산 아래 내려온 것이죠. 그죠? 그랬던 것인데 이 율법을 품고 내려온 모세 앞에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드러났었습니까? 자, 출애굽기 32장 보시면 15절부터 19절에 나오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이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모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고 온 모세 앞에 그들은 그들의 실체, 철저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딱 드러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들에게 딱 던져졌고요.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았던 거죠. 자,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8절에 그 내용이 더 이어지는데요.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던져졌고 이어서 늘 그 말씀을 수행하던 레위 자손이 칼을 들고 심판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3,000명이 죽임을 당한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시내산 오르내림을 통해 가지고 승천하신 주님과 강림하신 성령님, 이것을 예표적으로 드러냈던 그런 사람인데요. 모세가 율법을 들고 산에서 딱 내려온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완벽히 죄인으로 딱 드러난 것이고 그 말씀 앞에서,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당한 겁니다. 이를 통해 율법이 과연 무엇인지, 그 율법 앞에서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지가 적나라하게 아주 드러나 버린 거죠. 자, 그런데 그 예표의 실체가 되는 이 오순절 사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순절 사건, 주님의 승천과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에는 어떤 결과가 있게 된 겁니까? 이때도 사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죠. 그죠? 강림하신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 그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도 일단은 똑같았죠. 어떻게 똑같았죠? 시내산 아래서 이스라엘이 율법 앞에 우상 숭배하는 죄인으로 폭로되었던 것과 같이 그 베드로의 말씀 앞에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죽인 자라는 가장 심각한 죄인으로 폭로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탄식했던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는요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주님이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에는요, 예표가 아니라 실체가 나타난 이때에는요, 그 죄인으로 폭로되었던 자들이 심판받아서 3,000명으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고, 하나도 잘한 거 없는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고,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깨시고 회개케 하시고 세례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본래 3,000명이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살아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먼저는 모든 사람은, 심지어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율법 앞에서는 철저히 진멸당해야 마땅한 죄인으로 폭로되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 누구도 예외는 없죠. 그러나 반대로 복음은 너무나도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죽어 마땅한 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까지도 덮어버리고 생명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냥 죄인을 딱 살려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살펴본 대로 성령의 선물들까지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인 것이며 우리는 바로 이 귀한 복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가장 먼저는 무엇이었습니까? 죄 자각이었죠. 죄 자각. 그런데 이때 우리가 자각하고 고백해야 할 죄는 그냥 누구나 짓는 죄, 그냥 누구나 짓는 죄를 그냥 인정하는 것,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인 진범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탄식했던 것처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 그리고 무죄하신 그리스도를 죽게 만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의 의미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임을 이해하고 그것을 정말 마음 아파하는 것이 죄의 자각인 것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깨닫고 내가 정말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동의를 해야 그제서야 우리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를 진심으로 찾을 수 있고 진심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배가 침몰한 것을 알아야 구조선을 기다리는 법이라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은요, 죄의 자각이 먼저고 이 죄의 자각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부터 필요로 할 수도 믿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기 전에 먼저 죽어라. 나중에는 기회가 없다. 죽기 전에 먼저 죽어라. 나중에는 기회가 없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우리가 이거 대충 넘어가게 되면요, 스스로 죄인임을 모르고 그냥 대충 교회 생활에 적응한 것을 나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죽지를 않으면요, 나중에는 절대 기회가 없는 거죠. 절대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의지할 수도 있는 것인데 죽지 않으면 육이 죽고 나가서는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두가 정말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정말 죽기 전에 먼저 죽을 수 있도록 거룩하신 성령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자, 근데요, 그렇게 죽고 자기 부인을 하고 끝날 수가 없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그건 죽기 전에 먼저 죽고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차피 죽을 것을 괜히 죽기만 한 번 더 하는 거죠. 개혁주의를 오해하는 많은 분들이 이 자기 부인을 오해해가지고 나를 부인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것으로 가슴을 치면서 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인 것인 마냥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말씀드리는 너무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게 다일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다라면 그런 모습은 오히려 중세 말에 아주 무지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로만 카톨릭의 참회 개념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참회하는 거. 참회 뭡니까? 죄인이 자기 죄를 뼈저리게 깨닫고 슬퍼함으로, 자애함으로, 나름의 어떤 대가를 치름으로 어떻게든 그를 통해 하나님을 만족시켜 보려는 노력이죠. 여러분, 진정한 자기 부인은 정말로 필요한 것인데 그렇게 늘 나는 죄인이다에만 딱 갇혀가지고 평생을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은 절대 경건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건 베드로가 제시한 대로 참된 회개를 하는 거죠. 참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정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칭의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회개가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거 정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서는 이 회개가 중요하고 평생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눴는데,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앞으로 진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회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절대로 회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회개 자체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회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회개 자체일 수 없다. 여러분, 회개 기도는요, 회개를 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귀한 행위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회개는 아니죠. 회개 기도는 회개 안에 포함되는 하나의 부분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회개는 정확히 뭐겠습니까? 회개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졌던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즉, 회개는 어떤 하나의 기도가 아니고요, 오히려 삶의 태도이고 삶의 성향이라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를 좀 정말 잘 이해하려면 주님의 속죄와 회개의 관계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먼저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속죄라고 말을 합니다. 영원한 속죄. 즉, 이 말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요, 전 시대, 전 세계 성도의 모든 죄는 그때 이미 속죄되었다는 거죠. 영원한 속죄. 여러분, 그게 바로 속죄인 겁니다. 속죄. 그래서 칼빈은요, 그 속죄로부터 이루어지는 죄에 대한 용서가 우리의 회개보다 앞선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회개하는 게 나의 죄를 속죄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속죄가 먼저라는 겁니다. 자, 청교도 토마스 보스턴도 똑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회개는 순서상 죄사함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 온다. 회개는 이후에 온다라는 거죠. 죄사함 이후에. 칼빈이나 보스턴이나 똑같이 말하고 있죠. 이렇게 주님이 이루신 속죄는 정말로 영단번에 모든 죄를 속하는 속죄인 것이고요. 정말로 그런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된 자녀라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대속하심으로 완벽히 다 사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 사해졌다는 거죠. 이게 칭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면 회개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게 되는 건가? 회개를 통해서 속죄함 받는 게 아니라면 회개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회개는요 그렇게 주께서 대속하심으로 이루신 우리의 신분, 우리의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상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 신분을 망각하고 죄를 짓죠.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품을 신분을 망각하고 떠났을 때에 이를 제대로 자각하고 다시 주의 품 안에 다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죄 지었다라고 해가지고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끊길 수가 없고요. 죄를 지었다라고 해가지고 절대로 내쫓기지 않습니다. 한 번 양자는 끝까지 양자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정말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을 때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가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멀리 하시고요.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없는 삶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징계로서. 여러분 이런 징계가 그럼 무슨 의도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계하신다는 건 무슨 의도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려는 의도겠죠. 그죠? 하나님의 품이 이렇게 귀한 것이다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고 단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징계받은 자,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오랜 시간 정말 오랫동안 회개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그냥 계속 그냥 누구보다 더 오래 기도했다라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습니까? 물론 그런 과정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죠. 진실되게 기도하니까요. 그런데 만약 그게 다라면 그리고 그냥 늘상 그러고만 있다면 그건 절대 회개가 아닌 겁니다. 이게 왜 회개가 아닐까요? 회개는요 절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그 멀어진 상태를 그냥 유지하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만 반복하며 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요 그렇게 울고 뉘우치고 나서 정말로 돌아오는 거, 정말로 그 평안, 그 기쁨, 그 사랑 안에 다시 들어와 사는 것, 다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죠. 탕자가 집 밖에서 울고만 있으면 스토리가 끝나질 않는 겁니다. 탕자는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살아야죠. 그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회개 기도는 회개의 부분일 뿐인 것이지 회개 자체는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할 때 내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내가 뭔가 용서받았다라는 어떤 그 느낌이 들 때까지 죄 지었던 것에 대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맞겠습니까? 10년 전에 지은 죄까지 다시 소환해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생각나면 또다시 회개 기도하고 눈물 날 때까지 울고 먹기로 계속 해가지고 어떤 뿌듯한 느낌이 들 때까지 하는 게 맞겠냐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 게 진실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절대 그렇게 죄를 자각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만 반복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나의 느낌이나 어떤 내가 기도 많이 한 것, 내가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1시간 이상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한 그 공로로서 용서받은 느낌을 만끽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영단번에 다 대속하여 주셨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아버지의 품 안으로 달려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짜 성도는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완벽히 속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어졌을 때, 양자된 신분과 맞지 않게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어졌을 때,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사실을 또 알려주셨을 때, 감사하게도 알려주셨을 때, 진짜 자녀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런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또다시 하나님께 죄지었음을 아파하면서 먼저는 진실된 회개기도 분명히 해야겠죠. 그런데 기도할 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입에 익은 마치 주문같이 된 말, 그것만 그냥 계속 오래 하지 마시고, 허공에다가 중언부언 오랫동안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떠들지 마시고, 정말 살아계신 인격한테 우리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 정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실된 회개 기도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그 회개 기도 안에만 묶여가지고 평생을 울면서 그냥 성전 뜰에서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용서받은 것 같은 나의 마음 상태, 그런 나의 느낌에만 의존하는 식의 신앙생활 더 이상은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신 그 공로와 그 전가해 주신 완벽한 의를 정말로 믿는 그 믿음으로 정말 가장 빠르게 그 은혜 안으로, 그 사랑의 품 안으로 달려 돌아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진짜 회개로 가득한 복된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자라는 거죠. 저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는 그래서 부담스러운 회개가 아니라 10년 전 거 또 회개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회개가 아니라 정말 달콤한 회개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 가운데 날마다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을 통해서 저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복된 구원의 은혜 안에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먼저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온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죄를 깨달은 자들로서 그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박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을 주셔서 정말 주님만이 생명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구원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더 이상 그 죄로 인하여 아버지의 품 안에서 떠나 오랫동안 방황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아버지의 품으로 가장 빨리 돌아오는 복된 회개의 인생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이를 마음으로부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귀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늘 서로 사랑하며 늘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경건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